예배 자리에 나오신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가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계신 주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변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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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그 사랑 영원하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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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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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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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모든 헛된 애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하고 오직 주 보혈로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애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두고 기도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의 힘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앞으로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여 다시 한 번 더 주님 찾는 그 마음 붙들고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천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또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에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기빨긴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기빨긴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기빨긴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원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하신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사 다시 자녀로 불러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살아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고 죄스럽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실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과 충성된 헌신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만 살아온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찬양 받으시고자 예배 받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보혈로 여기 앉은 모두에게 뿌리사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며 돌기둥을 세워 기름을 붓고 서원하였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일 보지 못하고 먹지 않았던 것처럼 결단과 기쁨과 또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기쁨의 교회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한 울산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에게 예배자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정책과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과 공의를 행하여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런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이 땅의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교회의 주일학교 안에서 또한 울산 기쁨의 교회 주일학교 안에서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학교와 주일 예배를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특별히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주여 우리 자녀들의 평생 읊조리며 기도하는 기도문이 되도록 심령과 입술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자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와 이 울산 기쁨의 교회, 주님, 어른이지만 다 큰 몸이고 우리가 사회에 있지만 우리 역시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주님, 어린이와 또한 우리 어른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박성남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영육 강건 주셔서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에 기름을 부으사 우리의 진리를 향한 가람이 해갈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올려드려 마땅하지만 우리의 기도보다 넘치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더욱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302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모든 교회와 더불어 갈릴리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찬송가 266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계신 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킴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킴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힌데 주 예수를 깊이 아니 놀라운 기대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킴 나아가 죄의 깊이
깊이로 시속 밝히네. 지난주일 울산 남부교회 6.25 전도에 저희 교회 방문하여서 또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이면 또 2달 동안 우리가 또 큐티 개인적으로 했던 것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와 매일 큐티 늘 말씀으로 깨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성경 일독 이벤트가 이제 진행됩니다. 오늘 스티커 붙인 거 보니까 벌써 6월 달까지 완독하신 분이 스티커 다 붙이신 분이 2분 계시더라고요. 또 7월 달까지 우리가 끝까지 힘을 내셔서 말씀 끝까지 붙들고 읽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선물은 저에게 신청하면 매진되기 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흥미롭게 또 성경 읽어가며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토요 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는 키즈 틴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매달 마지막 주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또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또 새로운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박수로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올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더 잘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터를 더욱더 번성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 말씀 붙들고 새힘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덥습니다. 힘내시면서 또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룻기 말씀으로서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기억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며 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정말 비천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정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또 주제로 설교를 할까,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가질까 고민을 하다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묵상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했던 이 선교 현장의 그 교회들을 통해서 특히 초창기에 전도하며 나갔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 복음 현장을 우리가 맛보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나에게는 어떻게 또 다가와서
다가와 있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결단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쓰게 되었을까요? 오늘 배경은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었을 때 최초의 선교사로서 파송된 그 현장을 기록한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먼저 밟은 땅이요, 이 터키지요. 오늘 날로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티르키예 근처의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지명을 가진 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터키 동부 지역의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이 동부 지역에 이곳에서 4-5곳의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오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한 2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의 복음에 대한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도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믿음이 어린 상태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워두고 떠났지만 그곳의 지도자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그곳을 방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상황을 바울은 목격합니다. 2년 사이에 바울이 세운 이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아직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요, 이곳에 들어와 그들을 혼란시키고 또 다른 복음을 믿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생각하기론, 이러한 일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마다 발생할 것을 그는 직감합니다. 그리고는 어찌해야 할 바를 걱정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갈라디아서 서신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한 갈라디아 지역에 스며든 이 다른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복음이 어떻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혼란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초래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잘못된 복음에도 안심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우리 삶에 이 잘못된 복음이 스며들고 있는지 또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을 붙들지 않고 있는 정말 변질된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의 죄에서 건지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
다른 복음을 따랐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과 함께 더불어 모세의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미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택받은 이 자신들의 우월한 생각으로서 구별되는 이 할례 의식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변질하는 주장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씻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더 이상 무엇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구원을 마치 산의 정상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산의 정상에 오를 때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구원에 이르는 길도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길이 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그 가는 길 가운데 돌이키거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요, 구원을 마치 옷을 짜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옷감을 짤 때 우리가 가로와 세로를 서로 엇갈려 실타래를 엮어가며 무늬를 만들지 않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의 사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상과 가르침이 종합되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굳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겠습니까? 만약 모든 사상과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고 나타내기 위한 퍼포먼스, 그냥 보여주는 그런 연극에 불과한 겁니다. 굳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셔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위협합니다. 이단들의 수는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종교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며 종교 대통합 운동을 해야 된다면서 종교다원주의를 펼치는 단체나 모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시대에 새롭게 선택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을 주장하며 복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이 사람들도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발전하여도 복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쉽게 분별할 수 없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 시대에 변형되어 자리 잡고 있는 거짓 복음이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은요, 이 다른 복음은요,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하게 하려 한답니다. 본래의 의미를요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를 바꾸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건요, 제가 볼 때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요, 복음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뒤의 순서를 바꾸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주장과는 정말 다른 이 앞뒤가 바뀐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같다. 나의 공로가 포함된 이 결과가 정말 있는 것 같고 맞는 것 같다. 내가 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다. 이것은요, 거짓 복음입니다. 순서를 바꿔 주장하니 하마터면 깜쪽같이 속을 수도 있는 겁니다. 참으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하는데요, 정작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물어보면 한결같은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역시 감쪽같이 속을 수 있는 잘못된 복음을 우리는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단단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강도와 크기에 따라서 구원받는다고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믿음 자체가 견고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믿음에 대한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고 홍해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갈라진 홍해를 보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뒤에는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찬양하며 홍해를 건너갔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홍해를 건넜을 겁니다. 중간에 이 바닷물이 덮치지는 않을까? 아니면 뒤에서 따라오는 이 애굽 군사들이 그들도 함께 이 홍해를 건너가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 주셨지만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한다고요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세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우리의 믿음이 대상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을 만하게 단단하게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 순서가 바뀌면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순서를 바꿔놓고요, 믿음의 대상을 바꿔놓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 복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결과는요, 저주입니다. 바울은 천사라 할지라도, 아니 자기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은요,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이 담긴 병에 불순물 한 방울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 불순물 그 한 방울 때문에 물 전체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일본이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방류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수산업계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한 부분이라도 더하거나 빼면요, 복음 전체가 변질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짓 복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저주입니다. 거짓 복음에 우리를 맡기는 것은요, 예수님을 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처참하게 버리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잘못된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확신에 참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가 한 말과 그가 한 행동에 동의를 하며 이처럼 함께 외쳐야 합니다. 그가 자신의 삶과 전하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일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고 확신에 찬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담겨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으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조건 없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의심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발견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불안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신경 써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아말렉 족속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깁니다. 아니, 아말렉 왕 아각까지 살려둡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그가 말하기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씀에 청종하였음이니라.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고 만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닮아갈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참된 복음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보다 눈에 보이는 그 할례가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말이 맞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옳아 보여도,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이 맞아 보여도 참된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축복하는 길이며 주님과 끝까지 우리가 동행하는 길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도요,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변질된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지 않는 것도 아마 변질된 믿음이 내 속에 벌써부터 자리 잡고 있을 줄 모릅니다. 사람을 바라봐야 하고 사람을 따라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우리의 생각은 변화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만끽하여서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일상이 더욱더 변화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변질된 복음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감격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변질된 이 복음이 나를 사로잡혀 그 속세에서 아버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다 아니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2000년 전부터 변함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은혜를 주시옵고 권능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감싸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시원히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 만져주시고 하나님께로만 위로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앙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까먹어서. 오늘 새로 오신 분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러한 또 잠시나마 또 하나님께서 또 위로와 축복의 인연을 주신 것 같은데 혹시나 저희들 식사가 있거든요. 그래 식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또 그렇게 가셔도 아무 부담감 없습니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주간 삶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함 만져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주간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 또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 힘이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다른 복음, 다른 생각, 다른 우리의 모든 권위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습니까?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형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시간 이 때에 다른 복음이 내 자리에 찾아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다른 복음이 내 자리에 뿌리를 놓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애통한 그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살아갈 때에 주여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내 이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축복, 이것이 축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